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설문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손에 잡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 중에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가질수록 소금물과 같이 갈증은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아내나 남편, 또 자식, 또 좋은 이웃, 사람을 기대해 보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자기의 꿈의 실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기업과 또 자기가 목표한 비전을, 또 운동선수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신약, 복음의 시작을 이룬 신약 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신약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소망은 복음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시작을 못한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이 잘못된 시작을 이루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욱 불쌍합니다. 이따금 이단에 심취하여서 가족도 팽개치고 삶도 팽개치고
토요일이면 이단의 어떠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누군가가 전했더라면 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시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시작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금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러면 저는 아무 신학교나 가지 말고 꼭 복음적인, 또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면, 목사님 거긴 너무 멀고 우리 코앞에, 집 앞에 신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학교 학비가 싸기 때문에 간다는 마음이나 가까워서 간다는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가는 것, 물론 교회가 가까울수록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자유신학에 물든 사람은 평생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적 복음을 가르쳐도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시작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된 오늘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의 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한 복음을 보면 미사 여구를 쓸 여유가 없는 긴박성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주 심플한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 전해야만 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꾸미거나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천당, 복음,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은요, 전도의 달입니다.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하셨습니까? 이웃과 형제에게 저와 온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전해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최후의 선지자로서 그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도 화려하게 꾸밀 여유가 없었고, 메시지도 멋진 메시지를 전할 여유가 없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면 그는 화려하게 꾸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한이 굉장히 잘 살았는 모양이라고 가죽으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음식도 내추럴 유기농 메뚜기와, 요새 한국 갔더니 그 호텔에 아주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먹어봤는데요, 메뚜기 튀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무공해 식품이라서 농약 뿌린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무공해 식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랍니다. 메뚜기와 석청, 무공해 자연 식품만, 좋은 꿀만 먹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복음도 긴박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긴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꾸밀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광야의 나팔이 되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늘 명심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대박나고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패하고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외식에 빠져 있고, 이러할 때 세례 요한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썩어진 부분들을 깨뜨리고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아무리 이 땅 위에 부요하고 권력과 힘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복음의 완성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는 선구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농부가 쓴 신앙의 고민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어떻게 이익금을 많이 남길 것인가, 또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살았는데 농약도 듬뿍듬뿍 뿌리면서 벌레 안 먹게 남들이야 먹고 죽든 말든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기고 나니까 농약을 뿌리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 식구들 먹는 거는 항상 아무것도 안 뿌리고 벌레 먹어도 그거 먹는데, 사람들한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들은 먹을 것에 농약을 잔뜩 뿌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농약을 안 뿌려보기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첫 해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가족에게 주듯이 벌레 먹은 이 이파리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마땅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조금 더 나아지고, 세 번째 해에는 자기의 뜻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농부들에게 뜻이 전달돼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농약을 안 주는 마을로 이루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이 농약을 안 주는 그러한 식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농약을 안 주니까 첫 해부터 대박이 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며 선구자적 위치에 서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진리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손문의 삼민주의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선지, 선각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선지, 선각자라. 두 번째는 후지, 후각자라. 꼭 경험을 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부각자. 경험하기 전에도 모르고 경험한 후에도 관심도 없고 어차피 이래도 모르고 저라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선구자적 사명자로 받아들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처럼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그는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은 소리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가장 세상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 많은 기쁨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기쁨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 닦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에 모두가 이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놓느냐고,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세상은 몰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인들은 알더라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백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그거는 둘째치고요. 여러분의 기쁨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광야의 나팔이 되셔야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집에 가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계속 음악이 크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요, 라디오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줄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소리는 나오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광야의 소리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시대의 긴박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절박성과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삶이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몰리나스라는 영성 신학자는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의 소유욕, 생각, 말이 점점 단순해져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낙타털 옷을 입고라는 이 표현, 엔데디메노스라는 단어는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오래 입으면 막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이 가죽 옷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털옷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은 그 옷, 번쩍번쩍한 그 옷을 아직도 입고라는 현재 진행,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벌밖에 없었고 그 옷을 여전히 입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깁니다. 여러분, 항상 최선을 위해서는요, 자선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을 택하시면 땅 위의 것을 놓으십시오. 땅 위의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련하게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신방을 가면서 우리 그 유대영 집사님하고 김명구 집사님이 요 앞에 있는 그 모빌 하우스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빌 하우스로 이사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신방을 가서 여쭸더니 다 이제는 늙어가니까 노후를 대책해서 단순하게 살아야죠. 심플하게. 다 줄인다는 거죠. 삶을 줄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늙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좀 줄여야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단순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날아가는 파리를 혓바닥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개구리의 혓바닥이 사람의 손보다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의 눈은 고정된 눈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동자는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사물도 빛의 반사에 의해서 다 볼 수 있지만 개구리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사물도 고정되어 있으면 빛의 반사가 똑같이 오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눈을 표현하면 다른 건 다 뿌옇고 딱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앞으로 파리가 날아가면요, 파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혓바닥으로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사람은 더 빠른 손과 훈련을 하면 더 빨리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리를 못 잡느냐?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삶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나팔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